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세 번째 되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그런 에스겔의 본문 말씀은 40장서부터 44장의 내용입니다. 그 40장 이후에 우리가 읽는 전체 내용은 여기 여러분 성경의 소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가 되던 해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던 그런 때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때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영으로 이제 데려고 가셔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또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고, 에스겔은 이 비전을 보고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좀 의아합니다. 40장에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쪽으로 난 문 어떻게 났다. 바깥들 몇 자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안뜰의 동서남북의 문들은 어떻게 생겼고, 부속 건물들은 어떻게 생겼다. 41장 이후에는 성전과 지성소에 관한 아주 자세한 그런 묘사가 있죠. 성전의 총 면적과 내부 시설들 어떻게 생기고 크기는 어느 정도고, 42장에는 제사장의 방들은 어떻게 생겼고, 43장에는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이 크기는 몇 자고 또 몇 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전부 다 오늘 읽는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마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에 족보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어느 지파의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그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부분들을 읽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은 이 성경이 좀 오늘은 좀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오늘 그 묵상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좀 맨 처음에는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회복이 무엇인가, 참다운 회복, 회복이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는 면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저변에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들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도 지난 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뭐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선포한 내용도 많지만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에는 회복에 관한 강한 메시지로서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같은 소망의 그런 환상을 30 그 전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새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죠. 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영육혼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건강이 무엇입니까? 또 인간이 참 회복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만 아팠다가 낫는 것, 그 회복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회복돼야 되지만은 거기에 따른 정신도 강건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강건해져서 영육혼이 다 같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참 회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순서도 뭐가 더 중요하나요? 영이 강건해야,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은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 3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과 회복이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읽었던 에스겔이 강조했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포로 생활에서 노이게 풀어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회복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또 무슨 회복을 얘기했어요? 어저께 그 마음도 회복되는 것을 얘기했죠. 그 지금까지 전장에서는 그러한 회복들을 얘기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그 거기에서는 영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해방, 회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 백성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또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인구가 늘어나게 하고 성읍의 사람들이 다시 오게 하고 폐허가 되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 영육혼에 비하면 육신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어떤 회복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저께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은 36장 26절과 27절에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어서 또 너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다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있던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주고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면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 살게 되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포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패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다면, 오늘 말씀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적인 회복, 하나님 관계와의 회복,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잔치에 누구든지 다 초대하셨어요.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그런 비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무나 와도 좋지만 아무렇게나 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도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에스겔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에스겔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성전이 어땠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찼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거기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이 중심이 되면 저들의 삶의 심령의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면은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안뜰로 데려갔는데 주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44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까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 경배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 그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회복과 강건함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생활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참 이런 교회에 같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나누고 말씀 묵상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자연히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같이 친교를 나누고 또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적으로도 멀어지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태가 길어져서 우리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는 또 우리의 성전에 모여서 이 신앙생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이고 또 제단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우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복된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이다. 그러한 참된 회복이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믿음의 공동체여, 사랑의 공동체여,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의 일원들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온데 주님, 빨리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백성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안전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